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켄 블랜차드 컴퍼니의 회장이기도 하시지만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돌풍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바로 그분의 작품이죠. 사실 그 책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참 재미있고 그리고 좀 더 잘 이해되게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회사의 중력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이 인간관계 때문에 참 많은 문제 아니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이제 플로리다로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계획치 않았는데 우연히 이 돌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범고래.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큰 3톤이나 되는 범고래가 작은 사람, 그 조련사의 말에 이리도 움직이고 저리도 움직이고 마치 무리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저 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어떻게 조련을 했길래 이렇게도 말을 잘 듣고 또 그 훈련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결국 그는 조련사 데이브를 만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서 그 삶의 법칙, 관계의 법칙들을 잘 적용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일을 망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걸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잘한 일을 찾아내는 행동 방식을 저는 고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누군가가 실수할 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이 망쳐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제가 잘난 척하는 것. 이거 뒤통수 치는 그런 반응. 뒤통수 치기 반응. 그것과 반대로 고래 반응. 이 고래 반응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즉각적으로 칭찬하는 것. 이 칭찬을 하되 그 일이 있을 때 즉시 칭찬하는 것. 두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하기보다는 그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하라. 그래서 그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중간중간, 이것은 계속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계속해서 격려하라 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고래 반응의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실수를 때로는 묵인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격려하라는 것. 참 이야기를 재밌게 잘 풀어갔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칭찬과 격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끈끈한 관계를 맺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이러한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는 또 그를 보게 되죠. 오늘 이 디모데서는 편지 글인데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가 전도 사역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열정적으로 그리고 한 길을 부지런히 달려온 이후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글입니다. 매우 쓸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기의 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자 한자에 모든 정성을 쏟아서 그리고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자기가 부탁하고 있는 바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편지 가운데에 아주 뜬금없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편지글의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도 안부 묻고 저 사람에게도 안부 묻고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1장 중간에 등장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예요.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7, 18절에 그리고 뒤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 정말 이 사람에게도 안부 묻고 저 사람에게도 안부 묻습니다 하는 여기만 딱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보로가 도대체 뭘 어떻게 도와줬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까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쓸쓸한 죽음을 앞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뜬금없이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며 더더욱이 말하기를 16절과 18절에 원하건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길 원한다. 오네시보로의 집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8절에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오네시보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요. 특히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공과사도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 이런 것에 대한 표현도 매우 정확한 사람인데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오네시보로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혹은 매우 유익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매우 고마웠던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상황과 대비시켜서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나와 함께 내 곁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불명예스럽지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 이름들과 정말 다른 편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의 한 자리에 오네시보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오네시보로가 매우 그리웠던 것이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로 전도 축제를 마무리했지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이 말을 오해하진 마십시오. 복음보다 더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인데 복음의 전달자로서 다른 사람들, 전달받는 사람이 생각할 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 그분과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나 혹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했던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가 먼저 사람이 돼야죠. 그냥 단순하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나 저때나 복음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막힘없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보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네시보로는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첫 번째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구금되어 있지만 가정집에서, 그래서 나다니는 것이 매우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감옥에 수감되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이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황도 많이 지난번과는 다른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머지않아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그러한 상황, 죽게 될 상황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약해질 법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 곁에 있지 않은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대부분은 자기의 사역, 또 사도 바울이 파송 보낸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부겔러와 허모게네, 또 다른 성경에 있는 데마, 이런 경우는 세상을 사랑해서 혹은 복음 전하는 일들을 반대해서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혼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사도 바울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나를 격려하는데 여러 번 격려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주 찾아갔고 그리고 그 곁을 지켰고 격려하고 위로한 오네시보로. 어떤 방법이었을까? 그냥 유추해 보면 교회들의 소식을 전달해 주기도 했을 거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가지고 도왔을 것이고, 뭐 기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도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격려들을 생각하면서 야, 오네시보로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오네시보로하고 누가 더 높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건 말 하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훨씬 지위적으로나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나 믿음의 그러한 성숙에 있어서나 스승과 제자의 입장에서 봐도 사도 바울이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월등히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바로 이 오네시보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뭐 많이 있지도 않은데, 힘도 없는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또 다시 이야기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위로하겠어. 아유,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분이 위로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모습, 상태, 관계,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이여도 상관없고 어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다는 이 사실, 격려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믿어요. 저는 권사님 믿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렇다면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없기 때문에 그냥 위로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있으면 차라리 통장에 입금을 해 주십시오. 그게 나을 겁니다. 없으셔요? 그러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말로 위로해 주세요. 때론 손을 잡아 주시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분에게 큰 힘이 돼 정말 새로운 용기를 얻어 주의 일에 전심하는, 그리고 또 고마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감하실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참 많았죠. 12명이나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같이 자기의 이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적어도 성령 받기 전까지 말입니다. 아니, 성령을 받고 나서도 때로는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의 부끄러움, 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이 어른들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방법,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그 고치시는 사역을 할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이 오네시보로가 했던 이 격려와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들켜서 이젠 남은 것이라곤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로 치시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요. 야, 왜 그런 일 했니? 그러지 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될 텐데 성경을 보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격려해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병자들이나 아픈 사람들, 사실은 그 당시에 마치 저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병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이라든가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병들, 이런 유출병 같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때로는 신분에 있어서 정말 위축감을 느끼고 있던 그런 사람들, 세리나 혹은 창녀들이나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지적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돌아가실 무렵 모두 다 배반하고 떠나가고,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눈 마주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갔던, 그래서 이 타오르는 모닥불만 봐도 예수님 생각이 번득번득 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 그를 결국 참 짓궂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모닥불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는 모든 것 다 잊고 고기 잡아 살아야지 하는 그 베드로,
그를 마지막에 불러내시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붕덩 뛰어들어 달려옵니다. 그 앞에 모닥불이 하나가 탁 놓여있고, 그 모닥불을 볼 때, 야, 내가 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냥 마음에 그냥 계속적인 찔림이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저 차려놓은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아침밥 먹자, 이게 다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는 큰 힘과 위로를 그리고 또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사명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고 1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달리신 십자가에 어떻게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난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를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격려가 그들을 다시금 살리고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보여져요. 오늘 오네시보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만큼은 아닌지 몰라도 사도 바울,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위로를 줬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토록 그를 축복하고 있는 사실을 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로를 받았구나,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고마운 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소중한 자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러한 복음이나 혹은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으로 열리냐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치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소중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하면 사랑의 빚을 지우라는 거예요. 못 갚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세요. 갚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참 표현은 그렇지만 그분들 마음에 여러분을 보면 부담이 생겨야 돼요. 부담이. 너무 고마워서 어쩔 수 없는 부담이 생겨야 돼요. 보기만 하면 아휴, 저 인간, 이래서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여기만 내려가면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뭐 심지어 욕도 하고 아니면 저기 가서 뒷담화도 하고 막 이랬다고 그렇게 칩시다. 다음날 예배 시간 돼서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정말 바른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단지 내 개발, 인간적인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그리 대해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으로부터의 출발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을 통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고난당한 사실, 자기의 욕심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매 맞았고 폭풍 가운데에서 정말 배가 파손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자체가 힘이나 가치를 잃지는 않아요.
전하는 사람이 정말 바로 전할 때, 그리고 바른 삶을 살 때에 그 가치가 제대로 전달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에 품었던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마지막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면회 간다는 것,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진배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여러 번 방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 베드로, 당신도 나사렛 사람 아니요? 당신도 저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요? 무슨 소리? 뭐 저주받을 소리를 하냐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로는 자기가 처할 위기와 위험의 상황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과 함께 교류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오지 않아도 되는데, 한 번이면 족한데, 그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내가 이미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정말 존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게 될 어떤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를 존중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에 상관없이 믿어줘야 되고, 상대방의 그러한 환경에 상관없이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로의 자세였던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바울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반대로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 남편을 혹은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는 부부의 관계, 스승 제자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관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하고 싶고, 또 동기들 혹은 목사님들 만났을 때에도 그냥 하는 이야기 조금 인사말 마치고 나면 그냥 즉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 준다면 우리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로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네시모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저 옥에 갇혀 있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앞으로 왜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네시모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에 동의하고 역시 죽기를 각오하고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접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찾아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대상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오네시모로 그리고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일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눈에 보여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집사님 이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밥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그 이야기와 그 말에 부끄러움 없는 이 오네시모처럼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그냥 편안하게 인사치레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연기자들인지 몰라요.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집사님 정말 오늘 여러분들은 저에게 오늘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믿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내가 사는 것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는 것, 또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이 말을 하고 저기선 또 저 말을 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여기에서 여기 온 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그러면 그 사이에는 신뢰가 깨져버리고 그 사이에서는 서로를 위하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로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그 자랑스러움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찾아가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로가 찾아간 곳이 로마라고요.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먼 길, 대략 한 3,000km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의 길을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갔던 오네시모로, 사도 바울이 위로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공간을 초월한 오네시모의 사랑, 그것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찾아가는 일들 쉽지 않습니다. 3,000km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옆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혹은 또 다른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그 길과 그 발걸음이 참 멉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졌다면 그러면 그 길도, 그 먼 길도 찾아가십시오. 빈손으로 말고, 그렇다고 해서 큰 거 정말 의리의리한 선물 가져가지 마시고요.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머니 까만 비닐봉투에다가 뭘 담을까요? 콩나물 좀 담을까요? 그것도 괜찮고요. 여러분 집에 혹시 과일이 있으시면 그걸 좀 담으셔도 되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 찾아가시고, 마음에 떠오르시는 그분 전화 한번 하시고, 전화하는 거 목소리가 좀 힘들다? 그러면 문자라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단지 어떤 감동만으로 우리의 이 지금까지의 습관이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한두 번은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발동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네시모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바울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리고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바울을 섬겼는지 몇 가지를 유추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단지 오네시모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긍휼과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래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전에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나면서부터 정말 장애를 가지고 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우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사고가 나도 혹은 어떤 질병 때문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상황을 만나서 장애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나도 잠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이 위로와 격려도 똑같아요. 내가 언제나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서로 상호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전화하고 때로는 찾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마시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면 그러면 움직이세요. 마음에 오늘 왜 그 집사님이 자꾸 생각나지? 그럼 전화 한 통 주세요. 어렵지 않은 걸. 막 꿈에 보이세요? 그러면 찾아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감동들이 있을 때에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한 걸음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위로로 한 생명이 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격려로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반대로 언젠가 그 위로로 내가 힘을 얻을 때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께서 오네시모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를 드린다면 다음 주에는 최소한 하루에 한 분씩은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혹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문안 인사라도 전화 혹은 메시지 기타 등등 실제적인 삶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정말 주는 그 위로와 격려의 어려움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클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